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로 우리 에블린 한인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에블린에 오기 전에 달라스에서 CMED Children's Mission Education and Promotion, 우리말로는 어린이 선교교육 진흥원, 거기에서 기관 목사 그리고 새삼교회 소속 목사로 사역하면서 페덱스에서 일을 했죠. 페덱스에서 제가 담당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랜드 프레일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까지,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인종이 분포되어 있고 또 종교도 고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집에 그 프론트 도어 현관을 방문하면 그 집이 어떤 종교를,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크리스천 가정은 십자가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말씀이 걸려 있어요. 특별히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이 걸려 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불교를 믿는 가정은 되게 베트남 사람들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집 앞에다가 그 오른쪽 현관 쪽에다가 불상을, 이렇게 작은 불상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돌 부처님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좀 마음이 약간 안 좋았던 게, 저 부처님은 참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비를 다 맞아가면서 이 집에 이렇게 문지기가 되어서 저렇게 있나. 저게 과연 신을 섬기는 그 신자의 자세, 신도의 자세인가,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돌부처님은 김정일보다도 못하다, 김정일 사진보다도 못하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 응원단이 한국의 그 유니버시아드 게임, 대구 유니버시아드 게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북한 응원단이 탄 버스가 응원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차가 쓰더니 막 뛰어 내려가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나 봤더니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를 비가 온다고 우리 장군님이 비 맞는다고 막 그렇게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플랜카드를 고이고이 가지고 가서 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북한에서 역설적으로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인간을 그렇게 우상처럼 우리 장군님 비 맞는다고. 근데 그 불교 믿는 그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비를 맞든 눈을 맞든 우리 집만 지켜주면 된다,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어떤 집은 연불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와요. 신기하게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입구 앞에다가 콘센트에다가 뭘 꽂아놨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24시간 연불이 하면서 막 나와요. 그런 집도 있었고, 정말 특이한 집은, 정말 가기 싫었던 집은 한 집은 있었는데, 그 집은 사탄교를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그
문 앞에 왼쪽에 사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탄의 형상을 갖다 놨어요. 정말 그 집은 가기 싫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 가정은요, 그 오른쪽 집 문설주, 이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로는 문 인방이라고 그러고, 이 좌우 이거는 이 기둥은 문설주라고 그러는데요. 그 오른쪽 문설주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상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그 문설주에 붙인 그 상자의 이름이 메주자라는 거예요. 메주자. 그리고 그 메주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양피지가 들어있어요. 그 양피지에 바로 오늘 본문인 쉐마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은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양피지가 담긴 상자를 문 입구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문 오른쪽에. 이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이런 동사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 번역 성경에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쉐마라는 게 들으라는 뜻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도 그 맨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책 이름을 정하거든요. 우리가 찬송가 뭐 맨 첫 번째 가사를 그 찬송가 제목으로 이렇게 삼는 것처럼 이 성경책도 맨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 그 시작한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신명기지만. 그런데 그것처럼 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첫 번에 시작하는 이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을 또 쉐마라고 불러요. 이 쉐마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지만 명사로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일컫는 그 명사가 바로 쉐마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쉐마를요, 최고의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쉐마가요 최고의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쉐마를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쉐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쉐마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유일신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4절 말씀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신교가 대세인 세상이에요. 세계 그 주요 종교 신자수를 보면은 기독교가 25억 명, 그리고 이 이슬람교가 18억 명, 그리고 힌두교 11억 명, 불교 5억 명, 그리고 시크교 2,300만, 유대교 1,500만,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좀 듣보잡 종교들, 큰 종교들만 따지면, 영향력을 주는 종교들만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시크교, 유대교 다 일신교예요. 그리고 다신교는 힌두교, 불교, 요게 다신교고. 그래서 이 일신교를 믿는 사람하고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하고 이 비율이요 43억, 16억. 그리고 지역도 힌두교랑 불교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신교를 믿는 이 신앙들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요, 이 하나님이 뭐 신이 한 분이라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이 사절의 이 고백이 뭐 그렇게 이상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쉐마를 줄 때의 상황은 완전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아니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이 다 다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살다가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온 이집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집트 신화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신들만 얘기해도 태양신 라, 뭐 대지의 신 계부, 뭐 이 하늘의 여신 루트, 뭐 우리가 뭐 이름도 생소해요. 근데 그 이집트 신화라는 뭐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 보는 만화책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그냥 잡다하게 신들이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아주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등장한 몇 개 신들만 살펴봐도 바알신, 아세라 여신, 뭐 금오스 신, 다곤 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하나라는 이 신앙은요. 그 당시에 지금 이 모세가 토라를 이 쉐마를 줄 때 그 당시에는요.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 문화가 다신교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각 신마다 섬기는 신전이 있고, 각 신마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각 신마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이 행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4절 말씀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한 나그네가 여행 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 들어갔더니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눈이 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었어요. 이 눈이 사실 눈이 이 가운데 눈 두 개까지 눈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귀신급의 흉측한 몰골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 두 눈 가진 이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그 외눈박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한쪽 눈을 찔러서 외눈박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신은 여럿이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다신교 상황에서 나 혼자만 신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거 미친놈, 이상한 놈, 우리가 다른 놈, 그 왕따 되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럼 미친놈, 이상한 놈, 현실감 떨어지는 놈, 다른 놈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성경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뭐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조차 사실 어떤 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주장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정상이 비정상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거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행함만 나오면 하여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해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하고 다르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쉐마의 첫 부분 이 4절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둘째 부분은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돌부처를 자기 집의 문지기로 이용하는 그런 불교 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기독교 신자 중에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다tum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 내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대 사본에는요, 그 디모데전서 6장 5절 다음에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반은 딴 데가 있고 절반만 반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일부를 다른 신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세요.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던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요. 심지어 우리가 진멸될 수 있어요. 거기 한 장 넘기셔서 그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가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사랑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막 젖먹던 힘까지 막 다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요, 그래서 오늘 이 힘 대신에 이거를 목숨으로 이렇게 치환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이고요. 세 번째 부분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한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어요. 남편이 뭐 바람을 피우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를 했어요.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막
분수에 넘치는 고가의 선물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했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는 선물이 아니라 남편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원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에게요, 나의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사랑을 해요.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해요.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지만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이게 사랑의 언어. 이게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요. 남편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니까 자기가 아내한테 선물을 아주 고가의 선물을 해주면 아내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람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지. 예수님 당시에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 당시 종교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교인들을 막 핍박해서 잡아 가두고 막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쉐마의 마지막 부분인데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골수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골수에 새겨지려면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요. 경청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청하셔야 돼요. 또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어느 정도로 반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라는 것이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은요. 아침 저녁 밤낮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골수에 그냥 깊이 뿌리 박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뭐 군인만 60만 명, 전체치가 300만 명이 되는데 뭐 오늘날 국가로 보면은 뭐 작은 인구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 국가의 지도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여러분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 시간표는 분 단위, 초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율법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을 읽고 공부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아주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평시도 아니고 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시에 있어요. 지금 전쟁 중 이머전시 상황에 있는데 무슨 태평하게 한가롭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엄청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어요. 그 요구에.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전체 읽으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한 번 그때 패한 거 외에는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전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형통했어요. 그걸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전투 중에도 하루에 2차례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고 그리고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했어요. 여러분, 일평생 전장에서 전투라는 그 전투를 지휘하면서 그 밤낮 긴장 속에 살았던 여호수아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도 순조롭게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7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육 대상의 우선적인 대상은 자녀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손자도 포함돼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네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 일을 잊지 말고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 알려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딱 붙이고 대문에 써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막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막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어요.
학자들은 막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용사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요. 또 뭐 예쁜 여자들은 자신의 막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뭐 내 부, 내 지식, 뭐 내 미모, 뭐 내 힘, 이 자랑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